할렐루야. 네, 다들 사순절 고난주간 잘 보냈지요? 네, 이제 그 마지막인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뻐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 읽으며 말씀 나누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실천하는 교회, 뭐가 수식어가 많네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온 땅의 주인, 시간을 뚫고 그리고 그 사랑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영원한 사랑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을 나갑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한 번 더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2절 주님을 나의 죄를 아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을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번 더 당신의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해주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성령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부활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모인 이 자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어디든 교회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임을 기억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각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자들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잠시 찾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도 잘 보냈지요? 지난주는 다행히 예배 시간에 맞춰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복덩이들, 그곳이 어디든 함께 예배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등부부터 고1 마태, 마가, 누가, 베드로 목장, 고2 스데반, 디모데, 삭개오, 요한 목장, 고3 바울 목장, 중1 모세, 노아, 요셉, 다니엘, 다윗 목장,
중2 아브라함, 아벨, 에녹 목장, 중3 야곱, 이삭, 느헤미야 목장, 그리고 바나바 목장까지 여러분들의 있는 삶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원정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조그만 정성을 보내드리자고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달해드린 헌금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잠깐 보시죠. 여러분들의 귀한 실천에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하신 송용현 형제님도 너무 감사하다고, 든든한 기도의 지원군이 생겼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왔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일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특별히 고난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청년부 나름대로 1일 미션을 주면서 고난을 기억하였고요. 우리 중고등부는 마태복음을 읽으며 조금 길지만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우리 마태복음을 다 읽었고 오늘 사순절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며 부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왜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릴까요? 그리고 왜 주일에 모여 예배 드릴까요? 우리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이나 좀 교회 좀 오래 다닌 친구들, 좀 짬밥이 찬 친구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일은 영어로는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어 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뒤인 일요일에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며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제자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 모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명 이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두 손을 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쳐보겠습니다. 상당히 뻘쭘하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번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나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모입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삶에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고민하며 무엇을 더 생각해야 되는지 이 시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단어지만 그래도 우리 상황에 맞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부활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뜻일지 딱 감이 올 겁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신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일을 이야기한다고 사전은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음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어떤 사람들은 무덤, 또 어떤 사람들은 화장터, 또 어떤 사람들은 슬픔, 어떤 사람들은 아쉬움,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본다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의 상황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라고 하시죠. 사람들은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닐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는 예수님과 끝까지 있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십니다. 그렇다면 아까 다짐했던 사람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방금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걸 보니까 다 예수를 버리더라. 마가복음은 당시의 상황을 더 긴박하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맨몸에 혼이불을 걸친 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혼이불을 벗어 던진 채 벌거벗고 도망쳤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실체였습니다. 아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소로 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결말을 보기 위함이라고 오늘 마태복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짓 증언들로 모함을 받으면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의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한 여종이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공관 마당의 바깥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 하인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70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소 라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71절.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가자 다른 여자 하인이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72절. 베드로의 반응은 조금 더 격해집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맹세를 하며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이죠. 세 번째 질문, 73절.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다. 내 말씨를 보니 틀림없다. 74절 보면 베드로의 반응은 과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74절.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를 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자 바로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인정하면 자신도 같이 신문당하고 죽을까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저주합니다. 참 대단한 그런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아직 죽기 전에 잡히신 모습만 봐도 이런데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는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분명히 사람들은 지난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열광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열광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는지라 하는지라. 지난주에 호산나,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진 고문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The end. To be continue가 없는 이야기. 재미없죠? 그 이후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같이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예수의 곁에는 몇몇의 여인들과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만 있을 뿐입니다. 참 비참합니다. 사람들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비아냥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곁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다. 만일 이 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리라. 이 말은 너가 진짜 예수라면 내려와 봐 라고 놀리는 겁니다.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할 짓인가요? 그렇게 예수님은 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이렇게 끝났다면 오늘 기독교는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초반에 이야기했던 주님의 날이 존재할까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것,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죽음의 잔이 자신으로부터 지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의 상태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상태에 머무는 삶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희망과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그리고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환경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어떤 때는 너무 기뻐 날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 환경은 또 어떨까요? 학교 생활은 또 어떨까요? 온라인 계약?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엄청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런 상황에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우리의 환경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은 원래 깨지라고 있는 법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약속 어기는 것을, 약속 깨는 것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날 이후에 다시 약속하십니다. 강조했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언어유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망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는 상황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아파하는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잘 섬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통해 각 가정의 부활의 소망이 전달되고 그리고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감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 또 안주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6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죽으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향품을 바르러 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28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9절에 평안하냐라는 말을 직역하면 기뻐하라 또는 즐거워하라 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에 쌓인 이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여라, 그리고 기뻐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너의 슬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도 많이 추방하고 있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면 박해를 받는, 심하면 죽을 수 있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집단으로 또 전체로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발각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을 통해서 교회가 큰 단위가 아니라 더 작은 단위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작은 단위로 모이다 보니까 그 작은 모임들을 인도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한 명이었다면 10명, 100명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일도 더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일은 그 나라의 목회자들을 더 많이 만드는 셈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나라는 힘듭니다. 그 나라의 교회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구름 낀 하늘 그 너머에는 항상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정말 붙잡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소망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이 참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시죠. 그 이유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려운 이야기는 두려움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부활 이야기가 먼 옛날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도 승리자가 아니고 우리도 승리자가 결코 아닙니다. 늘 실패하는 것 같고 검은 그림자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은 반전 드라마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진짜 공동체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바르게 세워나가는 반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먼저 두려워하는 삶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고생하시는 의료진들, 질병관리본부 또 공무원들, 또 고생하는 공무원들, 전 세계 아파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늘 두려워합니다. 주님, 나는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고백하게 하시고 그 두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도우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코로나19로 상황이 많이 또 어렵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많은 이들이 많이 아파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백신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남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것이 극복되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더 단단한 신앙인으로, 더 단단한 삶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기 내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신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힘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며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 괜찮아? 안녕, 괜찮아? 안녕, 얘들아. 안녕, 친구들. 요즘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 선생님은 지금 밤이라서 보리랑 산책을 나왔어. 보리야, 보리야, 보리 일로 와봐. 얘들아 안 오네.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 아, 선생님도 친구들 많이 보고 싶은데 갈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자. 다음에 봐. 안녕. 그러니까 중고등부 회장 박찬규입니다. 일단 시작 전에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는 이유는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끼는 게 굉장히 당연시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집에서까지 마스크를 끼면서 남들과는 다른 예방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얼굴 비추기가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이제 교회를 안 나간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모두 다 보고 싶지만 이렇게 카톡으로 확인해 보면은 이제 정말 많은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또 이렇게 예배 출석 또한 꼬박꼬박 잘 해주는 걸 보면은 저희 공동체가 정말로 축복받은 복받은 공동체가 아닌가 다시금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요새 이렇게 의자에만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근성질이 좀 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가만히만 있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조금 운동이라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저희 크리스찬이 그 고통을 공유하고 같이 기도해주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개학이 이제 개강하는데 학생들 여러분 모두 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다시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제일감리교회 중고등부 부회장 김정은입니다. 요즘 코로나 속에서 다들 잘 살아 계신가요? 저는 교회를 하도 못해서 부회장인 걸 까먹을 뻔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먹고 자고 이래서 보시다시피 살만 뒤룩뒤룩 쪘고요. 이 긴 시간 동안 교회를 못 간 적이 처음이라서 지금 굉장히 친구들도 보고 싶고 선생님들도 보고 싶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치만 이 계기가 저한테는 우리가 교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계기인 것 같아서 저는 안 좋지만은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5월달에 볼 수 있겠죠? 꼭 봤으면 좋겠네요. 저도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빨리 봐요. 안녕. 여러분, 끝난 줄 알았지? 깜짝 놀랐지? 1탄을 맡게 된 중고등부 임마누엘 찬양대 성가대 선생님 강예은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온라인 개학을 한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너무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중고등부 공동체를 잊은 친구들은 없겠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선생님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얼른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분을 직접 빨리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잊지 않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곧 만나요. 끝난 줄 알았지? 7탄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림이 큰 감사와 행복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준비해둔 헌금은 정성껏 봉투에 넣어서 준비해 두셨다가 함께 제자홀에서 모여 예배하는 그때에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 6월 청소년 매일 성경 신청을 받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선생님들과 학생 여러분께서는 저와 또는 전도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포즈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승리의 V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인증샷을 찍어서 각 목장 선생님께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에 끝까지 참석해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제감 중고등부 유튜브 페이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밑에 댓글을 보면 하나 주소가 있을 겁니다. 구글 설문지 주소인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 깨달았던 것, 그리고 느꼈던 것 마음껏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더 발전했으면 좋았겠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아이디어가 있는 것들 가까워서 적어주시면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소망으로 한 주간도 화이팅!